자,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에 죽음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적으로도 잘 모르고 문화적으로도 잘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불신앙자들에 비해서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사실들을 계시된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삶에 대해서도 잘 이해 못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잘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장 17절에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 얼마 되지도 못해서 바로 3장 19절에서 바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을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땠습니까?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왜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했어요. 죽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뭐니까 육신의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정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전에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진짜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매장하고 얼마 안 있으면 뭡니까? 거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흙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밖에 없어요. 뼈도 우리의 살도 모든 게 다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학자들, 사실 역사상 보면은 많은 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죽음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진시황이 그 권력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이 권력을 아주 영원히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가 얼마나 그 권력을 잡기까지 얼마나 그 진시황이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걸 영원히 잡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불로 장생을 약을 구하려고 온 사방 천지에 또 우리나라에까지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약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결국은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약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죽음은 왜 옵니까?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뭡니까? 형벌입니다. 죽음은 형벌이에요. 죽음은 형벌이에요. 인간이 늙고 병들어 결국 죽죠. 어떤 식으로든 죽는단 말이에요. 사고로 죽던, 병이 들어 죽던,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사를 하던, 결국 죽음은 뭐예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께 형벌 받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인간에게 죽음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다양한 인간의 어떤 세포와 어떤 다양한 인간의 그 생리적인 변화가 돼서 결국은 쇠퇴하고 노쇠해서 결국은 죽는다. 뭐 그렇게 되지만 물론 그거는 의학적인 설명이고 더 정확한 설명은 뭡니까? 형벌이다. 형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애시당초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맛보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예. 사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잖아요. 예? 에녹과 그다음에 엘리야예요. 이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3장 1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뭐니까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가서 그 죄에 대한 것을 그 죄값을 치르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갖고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내가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를 딱 내린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어때요? 아담의 육신의 생명은 마치 뭡니까?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그의 생명은 유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결국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결국은 가져온 것입니다. 죽음이라. 예.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이 죽음이 틈타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집에도 죽음이 가고 가장 돈이 많은 부유한 집에도 죽음이 들어갑니다.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도 어때요? 죽음이 가잖아요. 지금 소련이나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그 유해를 어때요?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갖고 지금 유리관 속에 넣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그걸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죽은 육신을 그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보존했어요. 보존 처리 기술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죽었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떤 첨단 보존 처리 기술을 가지고 내 이 모습을 그대로 있다고 해도 어때요? 그들은 이미 생명은 죽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결국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딱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아, 이것은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사실 좋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죽음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서 봤지만 현대인,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이런 대중문화나 이런 데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파릇파릇 젊음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보다는 젊은 것이 낫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죽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죽음이 좋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이제 앞으로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자살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은 시체하고 하룻밤 지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낼 수 있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평소에 정말 살아있을 때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라 그럼 지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무섭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형벌을 받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은 뭡니까? 슬픔. 결국 끝이에요. 결국 끝을 내리는 거예요. 한 인생이 끝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초상집에 가는 걸 더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종말을 인간은 누구나 다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결국은 끝은 누구나 다 저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죽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죠. 그는 결코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 멋대로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충동적 욕구적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어젠가 엊그제 브라질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그냥 화재가 나왔고 한 200명 넘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죽은 그 사람들이 아마도 친구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오늘 신나게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자, 먹고 마시자, 그런 기대를 갖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날 가서 불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은 아마 꿈에도 안 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어떻게 원인으로 큰 불이 나서 우리 200명이 넘게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때 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일 모레 널 찾아갈 것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오지 않죠. 다 예측하지 못하는 때, 어느 때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있어요. 의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의인의 죽음은. 그럼 악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마음껏 죄를 짓고 정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계획을 쌓고 자기 멋대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부자의 비유에서 나온 그 부자처럼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온 욕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 좋은 것을 탐하고 먹고 마시고 그저 주야장창 그 자기의 육신만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인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다 악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죽음은 두 종류예요.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지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례식이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오고 그의 죽음이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좋은 죽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쁜 죽음, 어떠한 죽음인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의 죽음이에요.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이름 있는 그 조폭 두목 김태춘 그분이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분은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그 장례식도 교회에서 했어요. 보니까 저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 어쨌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천국 가기를 바래요. 사실 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응? 이 땅에서 어떠한 악명을 떨친 사람들도 죽고 나면은 결국 뭡니까?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럽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보여주질 않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잠깐 보고 또 그동안 또 교인이 돌아가셨을 때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실제로 본 일이 없어요. 실제로 본 일이 없다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은 그냥 병원에서 깔끔하게 장례식이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깔끔하게 장례한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걸 피부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의외로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줬어요. 왜?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생을 마쳐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죠. 결국은 아담이 진짜 죽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긴 했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긴 했지만 결국은 아담이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9절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고하신 그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죽음이 되면 안 되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에어컨 그 받치는 타이에서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 떨어져 죽었잖아요. 난 그분을 알아요. 그분하고 악수도 했고 뭐 우리 교단이고 총회장도 했고 난 그분을 가까이서 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눈 분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그냥 뭐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뭐 하다 그냥 뭐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다 죽은 거잖아요. 죄를.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겠죠.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는 그것이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설령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부끄러운 죽음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 옛날 교인들은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마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생각되는 거니까. 물론 뭐 일하다 죽는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죽는 그걸 이제 아마 가장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은 흔히 뭐 강단에 설교하다 죽겠다는데 뭐하러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을 쓸데없이 그 예배 망치게. 그럼 예배 중단해잖아. 그거를 뭐 시체 앉혀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건 좀 나쁜 소원이죠. 그게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설교 다 끝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죽던지. 그 왜 강단에서 죽어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다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다. 이제 이거겠죠. 이 중심이겠죠.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 죽었습니까? 그것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울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자살해 죽었죠. 하나님께 저주받았죠. 참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죽음이 나와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보십시오. 결국은 부끄럽게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결국 지옥 갔죠. 당연히 지옥 갔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악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의인으로서 살다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젊은 청년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의롭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장수를 하는 건 좋지만 병으로 고생하고 또 뭐 치매가 걸리고 또 뭐 좋지 않은 사고로 또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조용히 진짜 잠을 자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그건 참 복된 죽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런 기도를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지, 뭐 하려고 그렇게 어리석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죽음이어야 돼요. 부끄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참 어리석은 죽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 이런 죽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제가 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뭐 그의 영혼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또 뭡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해를 주고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나중에 더 자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살했습니까? 모세가 자살을 했습니까? 사도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마귀예요. 그 사람은 없잖아요. 뭐 선지자 중에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저 지하에 그 땅속 지하에 마치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 촛불이 다 타면은 죽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신화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신화이죠.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죠.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음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냥 아프리카 밀림을 쏘다니면서 그냥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아직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불신앙자들은 어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세상의 성공, 돈, 자기의 계획, 취미, 정욕, 쾌락 이걸 쫓아서 그냥 인생, 그 수십 년간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마지막 비참하게 어때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만 사망이라고 써야 된다고. 또 어떤 무식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이라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십 년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 죄를 위해 살다, 마귀의 종노릇하다 죽은 사람은 그의 죽음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사람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된 죽음을 소망하고 복된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끄러운 죽음, 사망,
어리석은 그런 죽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건 불신앙자들의 죽음이에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싫어하죠. 다른 얘기는 다 좋아도 왜 하필 죽는 얘기를 하냐,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하면은 싫어하거든. 깨름직하고 싫어하고 아우 반갑지 않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뭘 피하고 듣기 싫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쓰면 그만큼 내 죽음은 하루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입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불신앙자들은 그의 죽음이 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대로 아침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날지라도 죽음 이후에 저녁에는 지옥에서 잠을 깰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사망의 잠이 어디서 깨겠습니까? 지옥의 아랫목에서 잠을 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눈을 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이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망을 꺾는 수단 중에 많지만 가장 최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는 가장 최종적인 수단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속히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왜? 사망의 저주가 점점 그를 다가오게 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해요. 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너무 안 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설교하지. 관 속에 들어갔는데 뭐 설교를 뭘 하든 내가 알게 뭐야. 진짜요.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뭐 하겠어. 살아있을 때 설교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죽음, 이 장례식 찬송가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은혜로워요. 한번 불러보세요. 장례식 찬송가가 제일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례식 찬송가 안 부르잖아요. 장례식 때만 불러요. 근데 장례식 찬송가가 진짜 좋습니다. 낙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 그 찬송가 가서 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 들어봐요.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로 죽음에 선고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영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저주와 형벌과 죽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직 뭡니까? 천국의 기쁨만이 우리 앞에 활짝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죽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눈을 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죽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며 정말 의로운 죽음, 의로운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